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도 아이든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 면도칼로 이렇게 머리에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고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라도 그를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고 제7일에 밀어야 된다. 그 얘기죠. 10절 제8일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번제단 앞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를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로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죄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자. 자, 그러면 민수기 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나실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실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 나실인이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란 구약 시대에 나실인이 있었는데 세 종류가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얘기를 하죠.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한나가 아들이 없었단 말이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래서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부모의 서원으로 나실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 서원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할 것이지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니라.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 얘기하고 있어요. 삼손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아들을 주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삼손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준다 말씀하시고 삭도 되지 말라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 나실인이도다. 나실인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사단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고요. 나실인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린 나실인의 사역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사단의 세력에서 건질 것이다. 죄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다. 누구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민수기 6장 2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서원해서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민수기를 해나가면서 이 서원은, 나실인에 대한 그 삶은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데리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밑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줌을 인하여서 감사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일정의 기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가 살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30일, 그래서 길게는 5년까지 자기가 서원을 했을 때는 온전히 여호와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나실인은 도대체 누구이냐?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니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던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으니 그런즉 우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래서 값으로 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실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돌릴 것이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그랬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 자,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 남편에게도 어떤 때는 어떤 부부가 살 때 남편이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부부간에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과 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에 속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질 나실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사단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을 하겠느냐? 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나니.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상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따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나실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에는 자기가 서원을 했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그냥 나실으로 했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냐? 이민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기에 그 출애굽한 사건을 향하여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실으로 서원한 것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으므로 여러분과 내가 나실인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 그것이 산제사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야고보서 1장 27절 춥지 아니하시면 저거 한번 꺼주시면 어떨까?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를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속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도 되어져요. 그 힘과 능력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의 성욕과 또 뭐가 있죠? 성령의 소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육체를 쳐서 다스려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나실인은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자다. 여호와의 소유가 되어졌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근데 특별히 민수기 6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온전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경우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원하기 이전에,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어지기 이전에 이렇게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자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살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는 것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구별되어진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신인으로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11명의 사사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일할 것을 구약의 그림자로 모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 그리스도 봅시다. 위로부터 오신 이 하늘에서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것. 이 땅의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무엇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인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속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헌신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거니래요? 바다 위를 거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다는 사단의 처소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 죄된 세상을 향해서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위를 걸으신 것은 바다 안에 속한 것도 아니고 바다에 속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얘기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실인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주고 사신 여러분과 내가 나실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자, 3절 보세요. 자, 3절 민수기 6장 3절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포도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중동 지방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음료수는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로 중동 사람들은 그냥 음료수로 식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다 먹었는데 그런 것을 못 먹게 하면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중동지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예요? 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서는 뭐예요?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물이었다, 식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그 날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세상에 가치 가장 좋다는 것 그것을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멀리하면 뭐만 가장 좋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이 좋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세상이 가장 좋다는 것을 향해서 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9장 21절을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다 심판을 받고 자기네만 구원을 받았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만 포도주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어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었던 것은 세상을 취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향해서 취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향락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면 세상의 가치가 크면 하나님의 것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 모르니까 눈이 어두웠으니까 지금 교회 와서 다 뭘 달라 그래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 구하지도 말라 준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네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한 분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으로 오시면 더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노아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어디나가 있는 거야. 종교생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을 아는 것이 기독교고 예수를 믿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께 수도 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금 누구 거예요?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린아이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9절서부터 10절 보세요. 너나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라. 자,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죠. 그렇죠? 불로 태우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그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서 연결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뭘 마셨다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를 마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레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뭐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단 사랑의 징계는 있을 수 있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분명히 사랑의 징계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10절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도 좋으니 우리가 육을 입고 흙에 속해 있으니까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어쩔 수 없이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건 구하지 않아도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구하지 말라는 거 굳이 눈 어둡고 귀 어두워서 구할 것은 무엇이며 네? 그렇게 해서 정욕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다고 그랬건만 네?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그렇죠. 저도 실력이 없어서 때로는 세상 것을 추구한다니까요. 근데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것도 좋으면 뭐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뭐로 얘기해요? 포도주다 독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육체적인 향락, 세상적인 쾌락, 감각적인 만족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금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좋으면 하나님 앞에 붙박는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 얘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져서 특별히 제사장의 가문 안에 태어났던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권위가 있고 대단한 권세가 있었던 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자니까요. 근데 그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율법 아래 머물러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주를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뭐예요? 고귀한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만물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가는 세상까지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구별되어졌던 값으로 샀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개인의 삶을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4절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줬다 그 얘기죠.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세상의 말을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했을 텐데 하나님은 세상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미워하는 것은 왜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속한 것을 할 때는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세상과 속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의 신분은 어디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속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절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져 있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세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독주예요. 술 취한 것이다. 포도에서 나오는 씨앗도 쳐다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위한 세상의 쾌락을 위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 뭐라고요? 포도주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눈만 뜨면 TV 또 뭐였죠? 내가 좋아하는 연속곡 요새는 조금밖에 안 봐요. 한 개, 두 개밖에 안 봐요. TV 또 오락 프로그램 또 어떤 때 보면 막 저속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눈만 뜨면 우리는 육신의 이 정욕에 세상의 쾌락에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텔레비 속에만 있겠느냐 말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뭐 이제는 고등학교 애들도 뭐 눈이 뜨면 그냥 그리더라고요. 예. 눈만 뜨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정욕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에 물들여서 사는 그것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나신으로서 그 은혜 감사해서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의 38년, 신약의 38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했냐? 세상의 정욕을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한 분 누구만을 사랑하자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하자.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요. 그것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저쪽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끌고 와야지 뭐 질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5장 17절 봐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내 뜻일까? 구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울 수 있어요. 주님이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만물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시고? 예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누가 주관하시고? 예수님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나시린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어떻게요? 네, 도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건 끝났어요. 이제 포도주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 5절 보세요. 5절 민수기 6장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말입니다. 30일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래야 되냐? 머리 긴 것이 무엇이기에 그리느냐? 7절 보죠. 그 부모 형제가 죽을 때라도 그를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인데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요 머리입니다. 머리 왜 자르지 말아야 되느냐? 그 표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삼손에 대한 얘기 아시죠?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힘이 장사였어요. 근데 드릴라에 꼬여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자르니까 힘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주인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사사기 13장 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 그래서 나시린의 표가 뭐예요? 머리를 그대로. 그러면 뭐 처음서부터 뭐 이렇게 길어냐? 아니야. 어느 정도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면 자르게끔 했어요. 에스겔서 44장에 나오는데 아, 저 사람 나시린이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되어지면 자르게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다. 나시린의 표가 뭐예요? 머리를 길게 했다. 그 얘기죠. 다시 볼게요. 자, 어디 있나요? 16장 17절. 삼손이 진정으로 드릴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꼬임을 받아서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린다면 이렇게 삭도를 대서 이렇게 없어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뭐가 나요? 삼손의 힘이 나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 성도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로 그 머리에 둘지니라. 다시 쉽게 얘기합시다. 자, 권세 나는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의 남자,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 그랬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건 갈려지는 얘기. 나중에 그거는 한번 풀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은 풀어야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버려두고 보세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로 여자들은 머리를 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길렀다.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쓴 대신 머리를 길르게 했거든요. 머리를 길렀다 그 얘기는 나에게 남자가 있어요. 나에게 남편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뭐래요? 표로 두고 있는 거예요. 표로 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권세가 내게 남편이 있습니다. 나에게 머리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나시린들도 머리를 길게 했던 건 누가 있다고요? 나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나시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어떻게 성전에서 늘 보면 어떻게 머리를 길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건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구별한 날에는 삭도 대지 말라, 머리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고 여호와께 드리는 날까지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하기 때문에 머리털을 어떻게 길게 자라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나시린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는 무엇이 능력이냐?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시린의 그 능력은 뭐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삭도 대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결, 세상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능력이 오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력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임도 주는 거고 은사도 준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겠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시체는 뭐예요? 죽었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음은 왜 한 거예요?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시신을 같이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죄인이 되어져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 모든 메시지는 나시린이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구별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육을 들어서 땅에 있는 모든 사건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육을 들어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 현실의 문제로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세상의 것을 들어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 내용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서 먹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간대요? 먹고 마시다가 어디로 돌아간대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죽음의 상태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시린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다 그 얘기죠.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과 내가 나시린이 되어졌던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졌고 영생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죄에 대해서 접촉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에 세상에 접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구별하는 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거 안에서 38년 광야에서 유랑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지식만 있고 마음의 은혜 없이 감사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워도 소망이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 누리지 못한다면 내 말은 강야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7절 봅니다. 7절. 그 부모 형제가 죽을 때라도 그를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부모 형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 형제 나실인은 부모 형제가 죽을지라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 사람 부모를 무시하라, 섬기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아직 내 부모가 예수님이 나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내 부모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부모를 섬기고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0절. 가라사대 그냥 죽은 자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니까 그 너네 친척도 있잖아. 네 형제들도 있잖아. 그 얘기 있잖아. 자기의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이 하나님을 먼저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절. 또 다른 사람에게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 무시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우리의 가족 속에서 구원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영에 속한 자예요. 근데 내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육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한 가정 안에 집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가정생활을 해나갔을 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는 나는 예수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해 나간단 말이죠. 근데 내 남편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유거문화. 그렇다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느냐? 네, 제사 안 드린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갈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의 제물에게 절하는 거 그거 우리가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따라가겠냐? 따라가지 않는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모 형제가 죽을 때 그를 몸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힘 죄에 속하지 말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한 분 누구만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나신으로 내가 30일을 살겠습니다. 2달을 살겠습니다. 5년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헌신으로 구별되어졌을 때는 이 기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어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서하는 기간만큼은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한 분. 그래서 서원에 대한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9절. 누가 호련히 갑자기 말이야 그 곁에서 죽었다 그래 봐요.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혔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고 곧 제7일에 밀 것이도다. 서원자가 고의적으로 실수로 인해서 불결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같이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옆에 갑자기 벼랑간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 이거 왜 그러나 근데 갑자기 죽었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으면 어머 그 죽을까봐 막 이렇게 막 어머 몸도 덜듬고 어쩌고 이렇게 막 만졌을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에게 접촉이 되어졌으므로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혔다. 부정한 자와 이렇게 죽음을 가진 자와 같이 만져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라. 그래서 언제 밀라요? 7일날 밀라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온전히 자기가 시체에게 만져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란 거, 부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7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내가 완전히 죄인이란 거, 그래서 이 죄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자각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일이 되어지면 그가 정결케 되어지는데 뭘 밀래요? 머리를 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를 밀라.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자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데 예수를 왜 믿느냐니까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왜 믿느냐니까요. 우리가 광야 38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과정에서 이 부정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 시신을 만졌다 안 만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접촉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육을 들어서 영의 세계를, 죄에 대한 세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 7일에 밀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일째 되어지는 그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깨닫게 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신약에 맞춰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죄 때문에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지식에 머물러 있기만 하다면, 내 심령에 변화가 없고 내 심령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는 지식에 불과하고요,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앞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보여지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드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바라봤을 때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나올 것 같아요? 감사로 나오는 거죠. 감사. 그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든 그것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의 삶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긴 머리를 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밀었다 그 얘기는 자신은 부정한 자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 상징인 머리를 밀어버린 것은 나는 더러워진 자이기 때문에 머리가 길어야 나시린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머리를 밀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영적인 나시린 여러분과 나는 머리를 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행위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무엇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돌아와야 된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재앙 누가 담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찬양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왜 어디서 가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유혹에 부딪히고 제약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우리의 속심령이 얼마나 시커먼냔 말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언제든지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나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심령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큰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예요. 의에 대해서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준 것이 성도들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10절 보세요. 자, 7일에 머리를 베김으로 밀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고요. 자, 8일에 되어서 산비둘기나 두루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해막에 와서 제사장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뭐 했어요? 할례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례, 회복이다, 8이라는 숫자, 부활이다, 새롭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시린이 7일째 머리를 빌므로 내가 완전히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8일이 되어져서 뭐 하나님 앞에 드려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일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젠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머리를 다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우리가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시린은 가난한 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산비둘기, 집비둘기,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을 얘기하지만 나시린은 지금 실수를 인하여서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한 자가 되어지므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뭘 드리래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장 싼 것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심으로 8일에 새롭게 거듭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1절 보세요. 자, 제사장은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그들이 가져온 집비둘기,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졌던 것,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의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 공부했죠. 속죄제, 죄를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부정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누가 죽어요? 예,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부정을 위해서 누가 죽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깨끗해지고 정결해졌기 때문에 뭐 드리래요? 번제 드린다. 다시 새롭게 희생을 다짐하고 있는 거죠.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11절 해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를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요, 그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죄를 속해내 또 그의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요. 그러면 머리를 민 행위, 그것이 허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죠. 속죄의 제사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입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라고. 잘랐는데 금세 머리가 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속죄의 제물과 번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어떻게 성결케 할 것이며, 성결하는 어떻게 된대요? 속죄의 제물과 번제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신약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럼 구약에는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은 곧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비둘기도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구원을 받아서 부정케 되어지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다고요? 비둘기를 통하여서요. 네? 그리고 뭐예요?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통하여서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를 향해서 넘어가는 그들이 죄를 짓고 세상에 속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하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얘기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더더욱 성결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던 날을 새로 정하고 그리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 속건제로 드릴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것은 뭐예요? 무효예요. 지나가되 거룩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무효이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은 뭐래요? 무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속건죄를 드렸느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고, 나시린으로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않아서 속건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간 것 헌신의 기간 무효이다. 그리고 지나간 날 뭐라 그랬어요? 다시 새롭게 지난 날은 무효이고,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 정하고. 자, 에스겔서 33장 13절 보세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했다면, 내가 의로워져서 스스로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 죄악,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뭐한대요? 죽으리라.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뭐예요? 징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내어주겠다, 그리고 육체를 거두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통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러면 멸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과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34편 21절 보세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그럼 우리는 누가 살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 죄 많이 짓잖아요.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그렇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자, 다시 볼게요. 잠언 11장 3절 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정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 자기를 인도할 것이고, 정직이 그를 향해서 이끌어 주실 거고, 성실이 그들을,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망케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비록 실력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나 구원받았던 38년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구별되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속죄제물, 번제물 인해서 성결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세속적으로 육체의 쾌락을 인해서, 정욕을 인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죄와 자꾸 접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짓밟는 거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짓밟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탐심이고,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다. 구약의 우상숭배는 두들겨 맞았잖아요. 근데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실래요? 네? 그게 눈이 어두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제사 안 드려서 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38년의 강령, 우리 동일한 삶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연속극에도 다 그런 거 보잖아요. 나쁜 사람이 그냥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망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뭐 세상의 텔레비도 우리들에게 선과 악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건 뭐 우리는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그건 그림자다. 값으로 주고 산 우리가 나시린이다. 그래서 나시린한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또 실수라도 호련이라도 부모랄지라도 자꾸 죄에 접촉하는 건 안 된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행여 넘어지고 쓰러져서 더럽히는 일이 있었을 때 제7일에 머리를 밀고 8일에 제사장에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성결케 되어지는 그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